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네.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스튜디오스를 지망한 두 여성의 입사 동기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스튜디오스로서 그 자체로 아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은 스튜디오스의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호텔 체인이나 관광이나 내지는 여행 관련의 사업에 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를 그리고 도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또 도시의 문화가 무엇인가, 또한 구경거리가 어디 있는지, 유적이와 그리고 먹거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종교를 뭘 믿고 있는지 샅샅이 살아있는 정보를 이렇게 차곡차곡 노트북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각 나라 도시의 가이드북을 만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제공했던 그 모든 살아있는 그리고 생생한 그런 정보를 많이 본사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가이드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지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이 여행사 사장은 여행사를 만든 그 여인은 여행사를 만든 사장이 되었고, 한 여성은 그냥 공황 장애가 있어가지고 또 실증도 나고 그래서 그만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성은 굉장한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고, 그리고 또한 비전이 있는 그런 사장으로 머물렀지만, 또 한 사람은 그냥 실직하고 말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소유와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 뿐만 아니라 또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비전의 사람입니다. 꿈 있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비전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잠재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또 폭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달과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 꿈을 꾸는 야망의 사람이거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야망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요엘 2장 28절의 말씀들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는 내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여호와의 선지자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마지막 종말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났다. 초대교회에 나타났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바라심은 우리에게 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원하시고 그런 성령으로 비전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 또한 비전을 성령님이 허락해 주십니까? 첫째는 성령의 사람에게 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임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에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들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결국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야망을 갖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 아래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좀 호의호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아주 노골적으로 그의 아내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자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요, 누가 크냐? 정말 예수님의 왕이 되신다면 누가 커서 어떤 자리에 갖기를 원하느냐? 늘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기재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야망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야고보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정치적인 야심가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헤롯 왕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린 제자이었습니다. 굉장히 기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성령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합니다. 훗날에는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atmos섬에서 그가 삶을 사다가 에베소에 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40일 금식하십니다.
금식을 하실 때 혼자 금식하심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이끄심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끌으셔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40일 동안도 또 40일 이후에도 항상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의미를 느끼고 그리고 비전을 갖기를 원한다면 늘 성령의 사람 되시고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의 사람은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들로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 전혀 인생을 살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이 미래를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서 미래를, 비전을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꿔서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꾸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먹구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그러나 내일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밭을 촉촉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놀라운 비전의 꿈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되고 그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비전의 사람들은 차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비전을 주시는데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귀족이든 아니면은 노예든 상관없이 모두 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또 주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남종과 여종도 있었습니다. 귀족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도 모두 다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오늘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어떤 빈부귀천을 다 막론하고 그리고 인종과 차별을 다 벗어나서 온전하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비전의 사람들은 늘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인종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비전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간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정말 비전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18살에 그가 꿈을 꿨지만 30살에 그 대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어찌 100세에 아이를 낳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꿈을 주셔서 100세 친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어린 아이든
내가 젊은이든 아니 내가 노인이든 간에 나이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리니까, 나는 좀 젊으니까 좀 세상을 살다가, 아니 나는 지금 뭐 나이가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나이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비전의 사람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육적인 아우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주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요즘 우리의 교회가 아주 금요 기도 때에 아주 뜨거운 기도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대 우리 정호품 회장님 중심으로 우리 양 권사님, 또 김석구 입사님, 이조영 권사님, 또 엄조명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한 우리 루디아 여전대 우리 박 권사님, 조 권사님, 이런 분들이, 또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달리하고,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불씨가 되는, 풍의 불씨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살면은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고 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가 살아서 오로지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직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만남의 복을 사모함으로 성령 안에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그의 모든 삶이 달라지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만납니다. 그리고 학문을 만날 때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정말 위대한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남에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고 또 갑절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런 리더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을 만나면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아이고 날마다 죽겠노라고, 아이고 힘 어렵다고 라고 한 사람은 나도 망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비전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에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항상 성령님과 통행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들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봄과 그리고 기다림의 믿음이 비전을 낳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바라보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그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어느 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때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흐르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서는 눈물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십 번 늘 그 모든 농작물을 이렇게 돌볼 때에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907년에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미국의 텍사스의 워 위입 선교회 파송으로 한국에 선교 갔던 그런 노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를 제가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나 되는 곳을 맨발로 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탄압이 심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제임스 선교사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순교를 각오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씨앗이 온 집안에 가득한 것처럼 이 조선 땅에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그런데 24살에 이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25살에 꽃다운 처녀였던 그가 급성 맹장염으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꽃다운 청년, 꽃다운 처녀가 이 조선 땅 무지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버림받은 그 이 땅에 와서 순교했기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인데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도우시고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